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아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은 은혜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삶이 은혜와 같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지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힘들고 그러셔도 그것이 복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감동이나 받고 웃기고 그렇게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자신들이 비춰진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뭔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려우면 이제 그 자리에 갑니다. 가면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전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듣면서 힘들으신 분이 혹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 부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아마 많이들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깡패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하루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못되게 좀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자신을 헌신해서 이제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흥사로 쓰시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그때는 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 걸어서 다녔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높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만 했답니다. 여름 날씨였는데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너무 더워서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술이 취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무조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사정없이 막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맞고 나니까 이제 때리지 않길래 이제 다 때렸어. 그랬더니 그래 다 때렸다. 더 맞고 싶냐?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김익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기절촉풍할 정도로 이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은 누가 받냐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있나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을 받았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믿을지가 아닙니다. 믿는 것을 전제를 두고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잘 믿으면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바로 자세하게 주의하여 너의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 사랑이 흘러가고 소망을 주고 낙담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신령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그분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이 삶은 그 대단히
놀라운 삶입니다. 왜 놀랍죠? 그 삶 속에는 염려, 근심,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높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탓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 놀라운 삶을 주님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내 여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계시는 그 주님과 내가 기도하라는 얘기는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 주님과 교제하라. 영적인 영의 호흡을,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영의 호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도록 그분이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냥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분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술 취할 때와 취하지 않을 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술 취하면 이 사람은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 아시지요? 술 안 취했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술이 취하면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술이 취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도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 삶으로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삶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예수님 내가 믿고 은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흘러보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다 원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자녀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고 자녀가 그러면 뱀을 줄 사람 부모가 있겠네요.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힘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원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술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합니다. 그 사람이 술 공장에서, 술 창고에서 24시간 그분이 그에서 일을 해도 술 마시지 않으면 그분 술 취해요, 안 취해요? 아니, 취해요, 안 취해요? 안 마시면 안 취합니다. 술 도가니에 있어.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성령님이 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계셔도 내가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술이 창고 안에 가득 있어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취하지 않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계셔도 내가 그분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데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와 태도를 정상적으로 바르게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부였는데도 안 주실까?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은사로 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은사는 한계가 있고 은사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욕심만 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떠냐,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식상해서 그리고 미움당해서 이제는 그거에 성령님에게 충만하고자 하는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명했듯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했어요. 근데 왜 나만 안 주시는 걸까?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이제 죽은 나에게
장사 지내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에게 주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100%난 죽었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자세를 갖고 나면서부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신은 알게 돼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주님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죽기밖에 더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 갈 때에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점점점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다른 모습으로 서실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취하지 내가 그걸 마시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이 많아도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님으로 내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믿고 순종에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지쳐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그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분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 주님, 나는 세상에 힘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분에게 간절히 구할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주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정치인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그분이 만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이 있고 그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면 나는 세상 못 이깁니다. 예수님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만 있는 겁니다. 나의 힘 나도 있고 예수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내 힘 위에다 그분의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복음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이 그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도록 먼저 주님께 구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도록.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끝난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겁니다. 실험할 건 뭐냐?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분명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왕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주님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과 살다 보면 걱정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염려도 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 품었다고 해서 그냥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유동을 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평강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평안이 없을 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건이 와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평안이 내게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원치 않는 말, 분위기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자꾸 가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럴 때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했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이 감정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 갖고, 나 주님께만 순종할래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라 했사오니 주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이 되어 있으면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서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고가 결정권이 나에 대한 이미 없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런 건 좀 싫으세요? 아니 주님이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성향을 내가 이제 선택할 자격이 이미 나에게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잠 못 자고 고민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무시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환경 나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 좋을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는 환경이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요셉은 삶의 최악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아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에게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그런 결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단을 하셔야지 일으켜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을 점점점 배워가면서 멍에를 메고 배워가면서 주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셔도 계속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 가시면은 배워가요. 성령님에게 배워가야지. 이렇게 가셔야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중요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느냐? 순종하기로 결단이 되어 있느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기라는 게 내 생각, 내 이익, 내 입장 이걸 다 꺾어버리고 주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 안 하면 그 문이 안 열려져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져서 그 나라의 이제 순례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자기가 의존하고 자기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주님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 서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는 건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내걸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갈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남한 장군, 예수의 제자, 순종의 길을 통하여 성령님에게 순종의 길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통할 때에 주님이 나를 잡으시고 생수가 강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고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체에, 이 도시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강처럼 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결정권 없는다. 아멘 하면서 산재부를 들어 아멘 하면서 좀 따라가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삶을 사실 겁니다.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 찾는 것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 읽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